성경은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주보에는 누가복음 9장 8절로 나와 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리고에 오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 세리장 삭개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사람들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나무에 오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나무에 올라 가게 되는데,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중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예수님께 약속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이야기를 1절부터 9절까지 쭉 여러분 읽어보시면 삭개오의 회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회개, 자기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지었고 또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해서는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가 세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과 부자였다는 것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그는 죄인이었겠죠. 그 당시 세리치고는 더군다나 세리장까지 올라갔으니 상식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았을 리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거나 모함을 해서 삭개오가 죄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분명 죄인이었을 텐데 예수님도 삭개오의 죄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고 삭개오 자신도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1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해서 뉘우칠 만한 말을 할 만도 한데 그런 말은 하나도 없고 오직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약속만 있어요. 제가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생각할 때 삭개오에게서 기대되는 말은 이 말을 하기 전에 자기의 지난 날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또 그 죄를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회개가 있고 난 다음에 앞으로 잘 살겠다 이런 말이 나와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살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의 대답이 진심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우리를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게 진심처럼 들리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뭐 내가 과거에 잘못했다, 뭐 이런 실수를 했다, 용서해 달라, 이런 건 없고 내가 앞으로 잘할게, 앞으로 잘할게 이런 말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진심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과거에 잘못한 것들을 잘못했다라고,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라고 구체적으로 그냥 덮어놓고 미안해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가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냥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용서해줘, 앞으로는 이렇게 잘할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뉘우침 혹은 회개의 전형적인 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삭개오에게는 그냥 지난 자신의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앞으로는 제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제가 제 재산의 절반을 다 쓰고, 혹 내가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다면 내배나 갚겠습니다, 이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삭개오는, 이 질문이에요. 왜 삭개오는 과거에 대한 말은 없고 미래에 자기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만 말할까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이 한 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지금 삭개오의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은 삭개오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고,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죄가 다 끝났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모든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삭개오는 지난날 자신의 죄에 관하여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5절에 보면, 여러분 그 19장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들이 저가 예수님이죠.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5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와요. 근데 우리말은 두 구절에 차이가 없이 그냥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이렇게 똑같이 번역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말은 똑같이 번역을 해놨는데 원래 헬라어 원문은 서로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5절에 예수님이 오늘 네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다 할 때 그 유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메이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체류하다,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그대로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하룻밤 머무시겠다는 거구나, 거기서 오늘 체류하시겠다는 거구나,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8절에 유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탈리오라고 하는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이 단어가 숙박한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 이 단어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삭개오의 집에 숙박하러 들어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이 완전히 그 집을 뒤집어 엎으러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에서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사용될 때 율법을 폐하다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율법을 폐했다. 누가복음 21장 6절에서는 성전에 대해서 쓰였는데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단어로 쓰입니다. 사도행전 6장 14절에서는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헐어버리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헐어버리다, 율법을 폐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이 단어는 해방하다, 풀어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가 이렇게 쑥덕이는 게 아니고요. 오늘 저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를 끝장내러 들어간다는 거예요. 삭개오를 끝장내러, 삭개오를 혼내주러 그렇게 들어가신다라고 사람들이 오늘 삭개오 큰일 났어, 오늘 삭개오 끝났어, 오늘 삭개오 오늘 망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의미로 오늘 삭개오 큰일 났다, 오늘 삭개오 끝났다, 오늘 예수님이 삭개오 혼내실 거야, 뭐 이런 뜻으로 그들은 쑥덕거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성경은 거기에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심어놓은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날 그 집에 삭개오의 집에 잠을 자러 밥을 먹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집 안으로, 그의 인생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인생의 모든 죄를 끝장내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패하시기 위해서 그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따라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뜻이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의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폐하여졌다, 다 무너졌다, 다 처리됐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도 삭개오도 죄에 대하여 말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 삭개오는 회개하지 않은 거냐?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히 말씀을 드리지만, 회개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걸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으로만 우리의 회개를 다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잘못한 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거지, 성경에 말하고 있는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그 삶에서 떠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는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내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다른 삶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에서 돌이켜 내 전 재산 가운데 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그의 삶을 바꾸잖아요. 혹 내가 남의 것을 취한 터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고, 내가 다 속건제, 다 변상하는, 2배만 변상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 변상하, 4배를 변상하겠다라고 하는, 충분히 그 이상으로 지나치게 내가 변상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그의 모든 죄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잘못에 관하여 우리가 말한다면, 여러분, 삭개오가 자신의 지난 삶을 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몇 년이 걸릴까요? 그가 30살이면 30년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들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것들을 다 말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지나온 세월만큼 여러분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누실 말씀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과거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잘못했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후회하고 자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오늘 삭개오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앞으로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사용하여 살겠다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짐하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9절에 이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러니까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아요. 근데
그 혈통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삭개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삭개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 지금까지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 인생을 복주는, 자기가 자기 인생을 축복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축복하지 않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어떠면 삭개오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친척도,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스스로 돌봐야 되니까 나는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치열하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누구도 나를 돌보지 않아. 그러니까 나는 내 인생은 내가 스스로 나를 돌봐줘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내가 나에게 복을 주는, 그게 삭개오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네게 있다는 거예요. 네가 복을 받으려고, 네가 스스로 복을 쌓기 위해서, 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 보니 그런 세리라고 하는 인생, 세리라고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복이 이미 있다는 거죠. 그 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내 것 가지고 누군가를 나누어주는 삶은 그건 생색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게 있는 것을 내가 나누어주는 것을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받은 복을,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내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도 나에게 맡기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다 복을, 여러분의 복만을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복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10개의 복이 필요하면 여러분들에게는 7개를 주시고 남의 것을 3개를 주신 거예요. 그 3개를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또 내게 없는 3개는 누군가 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나는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에게 딱 10개만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게 10개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3개를 주신 거예요. 그 나한테는 3개가 필요 없어, 남는 거야. 그건 남는 걸 주는 건 적선이죠. 여러분, 그게 사랑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는 10개가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10개를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7개만 내 것이고 3개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배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나한테 10개가 필요해. 근데 내 거는 7개밖에 없어. 3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야. 나한테는 10개가 필요해. 여러분, 3개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고민되시죠? 내가 이 3개를 주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3개를 줄까? 이에 대해서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3개를 내 것처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10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나한테 7개만 주시고 이 3개는 다른 사람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죠. 또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게 필요한 3개를 받아야 되려면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의 이 고백은 내 전 재산 중에 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쓰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적선하는 그런 자선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내 몫은 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은 다른 사람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는 거지. 그게 여러분 착한 삶입니까? 당연한 삶 아닌가요? 당연한 삶이죠. 착한 삶이 아니에요. 제가 저희 큰아들에게 10개를 주면 야 5개는 동생 거니까 동생 줘. 그래서 5개를 동생을 주는 건 당연히 동생 거니까 동생한테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야 이거 내가 너한테 5개 줄게. 고마운 줄 알아. 예.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삭개오는 자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축복하고 내가 나를 위해 사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삭개오의 이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데, 여러분의 모든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결됐다, 다 끝났다,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의 기초에서 내 인생을 세우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반석 위에, 누구? 우리의 영원한 반석인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는 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범죄를 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다, 뭐 내가 누구를 속였다,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다, 뭐 내가 누구에게 욕을 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그런 범죄만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모든 육신으로 행한 것은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죄가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 삭개오의 실패, 삭개오의 잘못한 범죄, 뭐 이런 것들만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의 실패나 삭개오의 약점이나 삭개오의 그 약함만이 끝났다는 게 아니라 삭개오의 성공도 끝났고, 삭개오의 장점도 끝났고, 삭개오의 강점도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서 그의 인생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과거에 관하여 말하지 않는다. 과거 우리가 잘했던 것, 우리가 못했던 것, 우리의 실패, 우리의 성공, 우리의 장점, 우리의 단점, 우리의 강점, 우리의 약점을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런 실수가 있었으니까, 이런 실패가 있었으니까, 내가 과거에 이런 성취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까, 나의 미래는 그 실패와 그 성취하지 못한 실수 위에서 이 정도밖에 내가 기대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에게 이런 장점이 있었으니까, 나에게 이런 성공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미래는 이렇게 크게 그릴 수 있다, 그렇게도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이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늘 미래를 말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늘 미래를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지 우리 자녀들의 과거를 말하는 입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말할 때에도 여러분 자신의 과거를 두고 나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삶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특별히 부모된 우리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말할 때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근거해서 말하는 부모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근거에서 말을 보통 합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부모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의 육신의 근거에서 말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도 모르게 우리 마음이 좋을 때는 그냥 우리가 좋게 또 뭐 긍정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지만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 자녀들의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삶을 근거로 해서 자녀의 미래에 관하여 우리의 말이 툭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 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근거가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경험한 자녀의 육신적인 모습인가요? 아니면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부모는 우리 자녀의 육신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아니라 그것들이 다 끝났으니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그가 우리 자녀의 인생의 반석이신 줄 믿고 그 반석에 기초하여 그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말할 때 자녀에 대하여 밝은 미래를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내 자녀의 미래에 관하여 육신의 근거를 두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에 대하여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부모들은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냐? 믿음,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의 재능을 믿고 하는 기도는 그게 믿음의 기도가 아니죠. 우리가 우리 자녀의 머리를 믿고 하는 기도는 그게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의 성실함을 믿고 하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죠. 믿음의 기도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고 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의 육신의 근거를 두지 않죠. 그가 머리가 나쁠 수도 있고 또 재능이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보기에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보기에 그가 성실하기도 하고 머리도 없고 재능이 뛰어날 수도 있어요. 그것을 근거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부모의 믿음은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근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모든 육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거예요. 다 폐허해진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자녀의 인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관하여 기도하는 부모가 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게 그들의 미래에 관하여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부모가 나의 육신을 근거로 해서 나의 미래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미래에 관하여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때 그들 안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잘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게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녀의 실수나 잘못이나 단점이나 약점이 우리 눈에 띄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막 이렇게 그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발작할 필요 없어요. 왜? 이미 그건 끝난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니까. 끝난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예요.
그 끝난 것이 시간 안에서 그냥 나타나고 우리가 보는, 이게 끝났구나. 이 실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거구나. 이 단점이 복음 안에서 다 해결된 거고,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그냥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거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그게 끝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녀의 실수, 실패, 단점, 약점,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끝난 거. 이게 끝난 거구나. 주님이 이거를 처리해 주신 거구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런 것들을 모르면, 주님이 오늘 보세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고, 다 폐하시고, 다 끝내시고, 다 종결하시고, 다 용서하셨는데, 여러분 어떤 죄가 용서됐는지 모르면 감사하지도 않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나요?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자신이 아주 세상에 못된 나쁜 사람을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사람은 다 자기에 관하여 관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심령 속에 막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근데 그게 언제 와닿냐면, 내가 내 죄에 직면할 때예요. 내 죄에 직면할 때,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죽으신 거구나. 이 죄가 내 인생 안에서 끝난 것이구나. 그때 감사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안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내 죄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에요. 이 죄 때문에 주님 돌아가셨구나. 이 죄 때문에 주님 죽으신 거구나.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고 그 죄가 해결되고 끝난 것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언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거기에 절망하지 않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죄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또 죄 지었어. 이렇게 죄 지은 사람이 무슨 목회를 해? 이렇게 죄 짓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기도해?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주님이 끝내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찬성하고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자녀들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가 만날 때, 주님이 저 실수를 처리하신 거구나. 저 실패를 주님이 종결하신 거구나. 라고 감사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실수와 그 실패,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해서 그의 인생이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의 인생이 세워질 것이구나.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될 때,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말해주는 거죠. 진심으로. 여러분, 이 사도의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게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밝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